우리가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난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가난함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어떤 물질의 부족함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심령이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낮아짐이고 겸손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겸손하고 낮아지는 그런 가난한 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또 우리의 현실적으로 곤고하고 가난한 자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또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오늘 그 가난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나의 어떤 경제적인 혹은 상황적인 또 관계적인 그러한 궁핍과 곤고함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그러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세상적으로 물질이나 그 문제의 해결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그 해답이 있음을 기억하시는 우리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보시면 29절에 시편의 기자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오늘 이 다윗의 가난함과 슬픔에 대한 부분은 방금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69편 우리 앞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악인들의 그러한 특세와 악인들의 막 활발함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 그러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는 단순히 어떤 행정력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위기 가운데 용기를 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고 또 정말로 이스라엘의 어떤 부활과 어떤 부흥을 이끌었던 초석이 되었던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슬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고민이 있거든요. 어려움이 있거든요. 오늘 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육신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그런 수많은 고통과 또한 번뇌와 고뇌와 곤고함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는 매일매일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도 그 평안을 누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자 오늘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나를 높이소서.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낮아지고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떠한 공고한 순간에도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거야.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처럼 간구한다라는 것은, 요청한다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30절부터 3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오늘 이 30절 31절의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의인을 구원하시리라는 확신과 그에 따르는 찬양이 이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처럼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믿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찬송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여기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그렇죠? 갑자기 막 곤고했어요. 그렇죠? 슬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오늘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대하다라고 얘기하겠대요. 여러분, 이게 바로 반전되는 건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반전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에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공고함에서 구원을 얻었고 슬픔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의 증거가 뭐예요? 감사함이라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다윗이 돼서가 아니라 바로 이처럼 곤고하고 슬픈 자, 무엇보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구원해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반전이 필요하십니까? 정말 그 상황을 바꾸고 슬픔과 절망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찬양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찬양하는 대로 응답되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드리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감사. 여러분, 이번 우리 추수감사절이 있죠. 902번째 예배입니다. 여러분, 왜 추수감사절을 하는 것이냐? 바로 오늘 이 증거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우, 나는 감사할 게 없어요. 나는 지금도 너무나 삶이 힘들고 어려워요. 문제가 끊임없이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는 결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그 감사의 열매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께 너무나 큰 은혜를 체험함으로 인하여 어떻게 드리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제를 드리고 있어요.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감사가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항상 이 추수감사절이 되면 우리가 막 감사 노트 쓰고 감사하는 거 쓰잖아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술이 감사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록 내 상황과 내 조건이 내 현실이 감사할 수 없고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불평과 불만과 절망과 위험에 그러한 고백이 될지라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상황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감사하십시오. 그 조건을 감사로 바꾸시고 감사의 이야기로 더욱더 하나님을 위대하게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증거되어지는 삶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32절부터 33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의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곤고한 자가, 그러니까 나 외에 곤고한 자들,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 슬픈 자들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이를 본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의 삶의 반전의 역사, 그 삶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사명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소생시키는 거예요. 살리고 회복시키고 갱신하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여기서 이제 되게 웃긴 얘기죠. 아니 회복이 안 되는데 어떻게 회복을 시켜요? 회복시키려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이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슬플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새벽기도 얘기하잖아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새벽기도에 왜 현장으로 나와야 되냐?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나오는 그 발걸음을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려운데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그 동기와 동력은 무엇이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면 더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평안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목숨을 걸고 그렇게 간절하게 그 추위를 뚫고 불편함과 피곤함을 뚫고 이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습을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전도고 선교예요. 질문이 생기는 거잖아요. 왜?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우리의 어떤 의지적인 노력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 간절함의 고백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한 그 기도를 감사를 찬송하게 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의 마음을 소생시켜라 살려라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너 스스로 살리라? 절대 불가능해요. 우리는 살릴 수 없어요.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릴 수 없어요. 여러분의 형편 살릴 수 없어요. 저는 절대로 살릴 수 없어요. 저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나 제가 반드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살리시고 성령은 우리의 심령을 살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의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야, 예수 믿으면 살아나는구나. 정말 예수가 살리는구나. 여러분, 제가 교회 부흥에 대해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교회가 부흥하고 싶죠. 여러분, 가장 올바른 교회 부흥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 사람들은요, 같이 살려고 와요. 여러분, 음식점이 맛있다고 소문나고 진짜 맛있으면 홍보 안 해도 산골짜기에 있어도 찾아와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가 도시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 사람이 많은 곳에 교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아무리 가까운 곳에 있으면 뭐합니까? 능력이 없고 그곳에 살아남이 없다면 교회는 껍질뿐이에요. 여러분, 정말 교회가 교회되는 핵심은 뭐냐 이거예요. 살아남 아닙니까? 변화됨 아닙니까? 새 생명 아닙니까? 무엇보다 행복하고 기쁜 것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목표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떡합니까? 바뀌지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세상의 기쁨, 세상의 것들, 세상에서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프로그램들도 필요해요. 많은 것들도 정말 해야 돼요. 저희 교회에서 그래서 많은 것들을 하잖아요. 그러나 본질은 뭐냐면 예수예요. 예수가 생명이고 살아남이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왜 그게 기쁜 거예요? 남 잘 되면 여러분 좋으세요? 솔직히 좋기도 하지만 막 나 억울하고 나는 왜 이래? 막 우울해질 때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사람들은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삶이 반전되는데 기뻐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길이 생기는 거예요. 야, 나도 쟤처럼 살면 되겠구나. 예수 믿으면 되겠구나. 지저스 처치 가면 살아나는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오늘 여기 앞절에 가난한 자와 이 33절의 궁핍한 자는 동일하게 가난한 자이지만 이 33절의 궁핍한 자는 우리의 실질적인 가난함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정신적인 가난함, 우리의 상황적인 가난함, 더 나아가서는 물질적인 그런 모든 가난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는 거예요?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아멘.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살아갈 수 있어요. 살아나요. 살리게 돼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모든 것이 다 우리를 통해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 지셔서치 여러분의 사명이고 본분이라는 거예요. 이번 추수감사절,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사람 데려온다고 데려가 치겠어요? 나의 삶에 그 찬양을, 감사를 증거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순간의 그 기도가, 찬양이 전국에는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부터 살아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회복되어지고 반전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그 중에서 살리라. 살아남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편의 기자는, 특별히 다윗은 그의 곤고하고 어렵고 너무나 힘든 상황에 슬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통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반전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수 있고 기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곤고하고 궁핍한 자를 도우시고 세우시고 살리시는 것,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자를 구원하심을 여러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살리십니다. 그의 삶을 바꾸십니다. 상황을 바꾸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놀라움과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오늘 나의 상황 속에서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그 기쁨의 삶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그 기쁨의 삶이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지는 그 소망의 길라잡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지저서치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증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에 어떠한 물질보다도 우리의 기쁜 마음과 찬양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심을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는 우리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 우리의 육체적인 노력,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도 또한 우리가 그것을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추수감사절 우리가 감사하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이해가 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왜 그렇습니까? 그 감사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의 위대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으로, 여러분의 물질로, 여러분의 그러한 행위로,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그 마음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고 증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지저처치가 정말로 그러한 확실한 표적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제 가을이 되어 특별히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피곤하고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우들 영육간에 힘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루에 3번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갈급하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정말로 우리 지저스 고백 예배를 통해서 고백되어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